건축의 거장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인 성가족 대성당을 통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살펴봅니다. 신대륙 탐험이 한창이던 16세기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약탈한 막대한 자원으로 웅장한 성당들을 지었으며 신대륙의 정복자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황금기를 열었지만 너무도 잔인한 식민지 수탈로 그의 후원자였던 이사벨 여왕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신대륙의 정복자 콜럼버스의 관은 세비야 대성당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관을 중세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카스티아, 레온, 나바라, 아라곤 왕국의 왕들이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당시 패배한 나바라 왕국과 아라곤 왕국의 왕은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관을 들고 있습니다. 당시 카스티아 왕국에 합병된 아라곤 왕국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바르셀로나 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들 외벽에 노란 리본이 눈에 들어옵니다. 노란 리본은 이전부터 바르셀로나에서는 스페인으로부터 분리와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큰 축구 라이벌인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와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의 FC 바르셀로나. 이 두 팀의 축구 경기는 단순한 라이벌 관계가 아닌 전쟁을 치룬다고 할 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르셀로나에는 건축의 거장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빼어난 건축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성가족 대성당이 있습니다. 성가족 성당은 특이하게도 성당 외벽에 예수의 탄생, 예수의 순환, 예수의 영광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수백 개의 조각상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각 주제의 외관마다 4개의 종탑이 배치되어 총 12개의 종탑이 있습니다. 12개의 종탑은 12사도에게 헌정된 것입니다. 12사도는 후대의 사도로 인정받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 사도가 된 다데오도 포함됩니다. 이들을 포함하면 사도가 14명인데 그럼 종탑에서 누가 빠졌을까요? 네, 요한과 마태입니다. 이 두 사도는 신약 성경의 저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마가와 함께 성당 내부의 4개의 기둥에 따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가족 성당은 14명의 사도에게 헌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 성당의 외관에는 믿음, 자선, 희망을 상징하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외벽에는 예수님 탄생의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지켜보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3명과 목자,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담은 외벽의 조각품들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주제로 하는 외벽은 가우디 사후에 스페인의 거장 조각가 조셉 마리아 수비라치가 1986년부터 25년 동안 100여 점의 조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조각가 수비라치가 포착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해골이 뒹구는 언덕에서 벌거벗고 죽은 사람입니다. 조잡한 대들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몰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텅 빈 얼굴로 표현했습니다. 성가족 대성당의 상징적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수비라치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처형 도구인 빛나는 십자가가 오히려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던 당시에 이 조각상은 엄청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옷을 가져다가 4부분으로 나누어 각 군인이 한 부분씩 가지게 하고 속옷도 가져갔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넋을 잃고 구부정한 자세로 십자가 옆에 있습니다. 첫 아들 예수의 죽음을 마주한 마리아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도 홀로 남은 어머니 마리아가 안타까우셨나 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라, 이 사람이 네 아들이다. 제자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때부터 제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아래쪽에는 십자가 주변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 보입니다. 로마 병사들의 왼쪽에는 조각가 수비라치가 가우디를 기리기 위해 그의 모습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하단 중앙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천 조각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동정심을 보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얼굴을 닦을 수 있는 천을 주었고 그 천에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졌다는 전승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수비라치가 조각한 여인이 들고 있는 수건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은 초췌하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으며 휑한 눈만 보입니다.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눈이 항상 자신을 바라보는 방문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조각 기법입니다. 이미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에게 심한 고문을 당한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질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때 지친 예수님이 여러 번 길에서 넘어지자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잠시 동안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4개의 종탑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3명의 마리아 옆에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 회원이었으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둘 다 기득권층이었으며 예수님의 처형을 주도한 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회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우리 율법에는 먼저 그의 말을 듣거나 그가 한 일을 알아보지 않고는 사람을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둘 다 예수님의 체포와 처형에 소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회심한 것은 그동안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확신이 들었고 더 이상 방관할 필요가 없다는 긴박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층 중 상당수가 예수님의 신성함을 마음속으로 인정했지만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단적인 압력과 협박에 의해 애써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을 보고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처럼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전형적인 로마 관료인 빌라도 총독은 왜 이렇게 고뇌하고 있을까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지며 잠시 동요했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세상의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신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했습니다. 기득권 측인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빌라도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배신자 가룟 유다와 비겁한 베드로의 조각상이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이자 회중에 낸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도둑이라는 사실은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하길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고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훔치곤 했기 때문이다.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다가 결국 은전을 성전에 던지고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수비라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입맞춤한 유다의 발뒤꿈치 아래에 뱀을 조각했습니다. 이 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를 유혹한 뱀이며 가롯 유다를 유혹한 뱀입니다. 이 옛 뱀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영적인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타락한 두 사람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했고 결국 육체적으로도 영원히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유다의 조각상 옆에는 가로와 세로, 대각선의 숫자들이 각각 모두 더하면 33이 되는 숫자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정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조각상 오른쪽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욕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곧 닭이 두 번째로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 엎드려 울었다. 수비라치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 봐 두려워 옷으로 몸을 칭칭 감아 숨으며 절망과 수치심으로 가득한 베드로의 얼굴 모습을 생생히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선교지에서 죽음을 맞이한 베드로.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문 중앙,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동상 사이,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기둥에 묶여 채찍에 맞고 계십니다. 복음의 문설주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성가족 성당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빛이 나는 거대한 생명나무 안에 있는 것 같은 황홀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다시 연결되어 영생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로 상처받은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생명나무의 보라색 줄기의 굵은 마디에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등 신약 성경을 기록한 4성인의 상징적인 동물인 날개 달린 사자, 날개 달린 사람, 날개 달린 황소, 독수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인 북쪽 중앙 제단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는 낙하산처럼 생긴 발다치노가 있어 예수님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미지를 극대화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또한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발다치노에는 50개의 노란 등불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오순절에 우리에게 강림하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노란 등 위에는 포도송이들도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6월절에 체포되어 돌아가시기 전날 성만찬에서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니 모두가 그 잔을 마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유이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를 생각나게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6월절 전날 성만찬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생명나무에 연결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가족 대성당의 내부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매 시간 바뀌는 화려한 빛의 향연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성인이 없고 태초의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찹니다. 스페인의 대성당들이 금과 은의 도금으로 화려한 성상과 높은 천장과 뾰족한 아치로 권위를 드러내는 건축물로 장식되어 있다면 성가족 성당은 거대한 생명나무가 우리를 감싸고 선택받은 자로서 마음을 치유하고
화합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가우디는 1883년부터 1926년 사망 직전까지 30년 이상 성가족 대성당을 짓는 데 몰두하였으며 성가족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1926년 6월 7일 가우디는 성당에서 미사를 마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성전 건축만을 생각하며 계속 거리를 걸었습니다. 남노한 옷차림과 피곤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본 운전사는 그를 거지로 착각하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3번의 택시 승차와 2번의 병원 방문을 거부당한 끝에 가우디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곳에서 그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를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가우디는 거지 같은 가우디가 이곳에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리고 난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하며 1926년 6월 10일 74세의 나이로 빈민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소박한 꿈에서 시작된 성가족 성당. 약 140년에 걸쳐 성 요셉회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소시민들의 돈과 기부로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성가족 대성당은 가우디 서거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